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산상 설교 내용을 보면 대체로 서술형이나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질문형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그런 말씀의 특징은 거듭해서 반복해서 어떠한 내용을 말씀하실 때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46절과 4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너희에게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한다면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해서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남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남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당시 보편적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사랑하는 대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약간 달랐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 그런 종교적, 그 다음에 민족적, 혈통적 그 우월감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과 공통분모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미워하는 것도 당연하게 여겼죠. 사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지금 이 시대의 관점으로만 보면 굉장히 편협한 시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만 지켰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정도만 해도 보통 수준은 아닙니다. 일단 4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사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거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도 나름의 그 이웃의 범주를 자신들이 사랑할 만한 사람들로만 이렇게 정해놓긴 했습니다만 그 범주로만 따져봐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한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혈통적으로 같아야만 하고 또 종교적으로도 같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람들,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을 그들은 좀처럼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어요. 또 그 안에서도 또 이방인들과 접촉이 많은 직업군에 대해서 상당히 혐오스러워했습니다. 예를 들면 세리가 대표적인 직업이라 할 수 있죠. 그들은 세금을 걷는 일을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다른 이방인들을 상대해야 할 때도 있었어요. 당연히 그들과의 그 접촉으로 인해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부정한 사람이라고 보게 되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들의 그 직업이 로마 정부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압제하는 로마 당국의 편에 서서 일하는 세리들을 결코 좋게 생각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자, 그런 식으로 범위를 나눠 놓긴 했어요. 하지만 그 정도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들 외에 그냥 혈통이 같고 종교가 같은 유대주의자들이면은 그들은 기꺼이 사랑하고 포용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는 같은 개신교인이라고 해서 다 그냥 품어주고 안아주고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여전히 광화문 광장에 가면은 그런 정치색을 따라서 같은 예수를 앞에 세우고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지방색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기준을 따라서 나누는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같은 한국인이라고 해도 그 가운데서 같은 개신교인이라고 해도 우리는 완전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적어도 당시 유대인들은 그래도 우리보다는 조금 더 낫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하다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하찮은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당연히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미워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너네들이 그렇게 혐오스럽게 보는 세리들도 똑같이 하는 생각이고 너네들이 전혀 구원이 없다고 단정해버린 이방인들도 똑같이 하는 생각 아니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너네나 그들이나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마주할 때면 그저 좋은 말씀으로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 너무나도 당연하면서도 너무나도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아멘 외에는 어떤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1차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한테는 우리와 그런 같은 마음이 있지 않았어요. 완전히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범위를 한번 살짝 넓혀서 살펴보죠.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마태복음 5장 4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들은 누가 오리를 함께 가져가고 하면 심리를 함께 가져와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오리는 그냥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1000걸음 정도 되는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단순히 누군가가 길동무 좀 대달라고 하면 까짓거 그렇게 해주고 조금 더 가져와라 이런 맥락의 말씀이 아닙니다. 당시 이거는 로마 군인들이 일반 평민들 예를 들면 팔레타인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들만의 특권이었어요. 뭐냐면 군인들은 당연히 이렇게 짊어지고 가야 되는 군장이라든가 무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때에 따라서는 무게가 나가고 힘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본인이 지고 갈만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그런 눈에 띄는 일반 평민들을 불러서 그 오리를 그 자기 짐을 지워서 함께 가게 할 수 있었어요. 그게 그 당시 통용되는 법이었어요. 자, 그 일을 요구받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유대인이에요. 상대방은 이방인입니다. 그것도 지금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압제하고 있는 제국의 그 수하 노릇을 하고 있는 군인이에요. 그 또한 이방인이겠죠. 즉 그가 만졌고 그가 짊어졌던 짐, 그 무기를 내가 접촉을 해야만 해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접촉을 꺼려하고 그들과 닿았던 것조차도 꺼려한다는 것을 익히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걸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해요. 치가 떨리는 일이지만 무서워서라도 어차피 지금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라도 나는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1000걸음 동안 가면서 단지 짐이 무거워서 1000걸음을 가는 동안에 그 시간이 아까워서 1000걸음 그렇게 걸어보면 그렇게 많은 걸음거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싫은 일인 거예요. 너무나도 혐오스럽고 화가 나고 울분이 터져 나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경우를 마주할 때 어떻게 하러 가십니까? 그것보다 더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지나가다가 누가 무슨 하나님 말씀하시나 보다 하고 모여서 듣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전부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에서 많은 지역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시면서 그 가운데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왜 모여들었을까요? 단지 말씀만을 듣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도 그 자리에서 좀 이렇게 낫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 가운데는 그 억압되어 있는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누군가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던 메시아가 이분이 아닐까? 기존에는 세례 요한인 줄 알았는데 그는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가 바로 해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선포했죠. 그리고 과연 세례 요한이 잡혀 들어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이 목수 청년으로만 알고 있었던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게 보통 권위 있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사람으로서 행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기대를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대했던 정치적인, 군사적인, 경제적인 메시아가 나타난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분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이제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온통 불가능한 말,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말, 그들이 기대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산상설교의 말씀이 지금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산상설교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물론 1차적인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만 우리도 그와 같은 심정으로 받아들여야만 해요. 좋은 말씀이다. 경우에 따라 좀 부담스러운 말씀도 있는데 내가 지키기에 조금 힘든 말씀도 있는데 어쨌거나 아멘 이렇게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지금 이 말씀을 확인해 봐야만 해요. 하나님 다 알겠는데 다 좋은데 이 말씀은 도저히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이런 심정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각오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직접 하시는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상당한 수준의 무언가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보죠. 너희가 나름 사랑한다고 하는 것, 미워할 만하니까 미워하는 것. 그래, 오리를 가자고 할 때 그 이방인의 짐을 직접 내 피부에 닿아가면서까지 불합리하게 그 일에 동원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치가 떨리고 화가 나서 어떤 쿠데타를 일으켜서라도 그 일을 변화시키는 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너희는 기꺼이 그것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는 특히 산성설교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하신 모든 말씀, 사도들이 전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체적인 맥락을 먼저 확인해야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주고 계시냐는 것이죠. 그냥 막연하게 지나가는 사람 다 붙잡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도, 예수님의 제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마땅히 그 말씀을 받아야만 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기꺼이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심지어 기도까지 할 정도로 너희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 말씀조차도 우리의 상식으로는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야만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렇게 해야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 말씀대로라면 마치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너희 아버지라고 표현하시면서 이미 그 말씀을 듣는 대상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본으로 하시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너희가 이렇게 해야만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얘기 좀 듣지 않겠냐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완벽하게 마쳤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우리의 전부 소망으로 믿기 때문에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만 해요. 근데 이것도 자꾸 부담이 되는 이유가 사실 따지고 보면 되게 간단합니다.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안 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나의 솔직한 상식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안 하기는 뭐하고 하기는 해야겠는데 하기는 싫고 부담은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를 많이 합니까?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남을 구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순서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부인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지 않은 것처럼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만 합니다. 너희가,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입장에서 듣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혐오스럽게 여기는 사람들도 너희랑 똑같은 수준의 사랑을 한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너희도 그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파격적으로 얘기하면 너희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사실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가 맞습니까? 전자가 맞아요. 그러니까 결과는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행동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그 47절에서 하신 말씀 있죠.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만 해요.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나은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남들보다 나은 무언가를 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게 아니라 남보다 나을 수밖에 없는 그 완전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는, 그 수준에 맞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좀 구별된 삶으로만 정의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렇게 이 어두운 뿐인 세상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성도된 자로서 그 구별된 삶을 삽니다 하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드러내는 삶이 무엇이죠? 보통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흔히들 휴일이라고 여기는 이 일요일날 시간을 구별하고 몸을 움직여서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중요해요. 기본이기도 하면서 필수적인 우리의 신앙 행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 자체는 당연한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만 그치려고 하니까 문제가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자답게 이 시간을, 이 날을, 이 장소로 구별해서 예배에 참석했다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교회 문 밖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전혀 구별되지 않은 모습으로 세상과 연합해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랑의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나름 사랑하며 삽니다. 이유 없이 미움을 받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냥 무관심을 받으며 살지만 그래도 나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려고 하는 대상들을 한번 살펴보죠. 그 범주는 어떻습니까? 정말 구별된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남들보다 나은 그러한 범주 내에서 사랑하고 있나요? 가족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일터에서 친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도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그렇게 책망하셨을까요? 그들이 거룩하지 않아서입니까? 그들의 삶이 구별되지 않아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거룩했는지, 그러니까 적어도 외적인 기준만을 놓고 보면 그 당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어떠한 그리스도인들과 비교해봐도 그들은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할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그 거룩한 삶 이면이 전혀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속에 있는 것이 은연중에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거룩한 척하고 사는데 뭐가 또 나타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중심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그 율법의 정신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어요. 사랑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3절에 그러한 가르침이 아무렇지도 않게 유대인들 사이에 퍼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 마치 그것이 율법의 정신인 것처럼 장로들에게서부터 내려오는 그 전통의 그런 총집합체인 것처럼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가르쳤어요. 실상은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과 수준이 맞지 않는 사람을 기꺼이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내세우기보다는 그냥 평민들 사이에서, 민중들 사이에서 그런 가르침을 퍼뜨림으로 말미암아 마치 그러한 삶이 지극히 보편적이면서도 당연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인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실제 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천국문을 막고 서서 자신들만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사악한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사랑 없음을,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겁니다. 그들 자체를 미워하신 게 아니에요. 서기관이라는 직업군 자체를 미워하신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그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탓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보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 지방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실 때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이제 같은 그런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한 중풍병자를 그 친구 4사람이 심상채로 그대로 묶어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어떻게든 고침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산상설교 때처럼 어떤 넓은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신 게 아니라 한 집에 들어가서 하셨기 때문에 그 집 안에는 물론이고 그 집 밖으로도 사람들이 겹겹이 에워싸고 있어서 그 침상채에 누워있는 사람을 데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죠. 그래서 그들은 그 집 위로 올라가서 지붕에 있는 기와장들을 뜯어내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이게 보통 민폐가 아닙니다. 먼지가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은 막 기와장 조각이 떨어졌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협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거는 민폐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악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이기적인 행동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끝끝내 그들이 충분한 구멍을 내고 난 다음에 그 침상채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죠. 근데 뭘 보고 고쳐주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났는지 남들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남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죄를 사해 주셨어요. 하물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실 때 그냥 외적인 사랑만을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연 사랑이 있는가? 정말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남들보다 나은 무언가가 있어야만 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노벨 평화상을 받는 사람들은 수두룩합니다. 얼마든지 사회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본받을 만한 의인이라 칭할 만한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정말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을 받느냐만을 척도로 삼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늘 최상위권에 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그들보다 나은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많이 부담이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질문까지 하시고 우리의 대답을 요구하시면서까지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일단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적어도 사람들이 정의하는 신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많은 신들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있나요? 뭔가 다른 게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어지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지만 그 은혜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또 있죠. 그걸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세상이 말하는 신을 한번 살펴보죠. 보통은 세상이 말하는 신적인 존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딘가 높은 곳에 있어요. 멀리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곳에 있어요.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신이 원하는 그 길을 가야만 해요. 그 신이 있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쉽지 않아요. 구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뭔가를 많이 포기해야만 해요. 지극정성으로 그 신이 기뻐할 만한 무언가를 해야만 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흔히 만날 수 있는 사물들 가운데도 신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 신을 우습게 여기던가요?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 앞에서 얼마나 정성을 다합니까?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찾아가야만 되는 신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다 가까이 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고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믿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차원이 달라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스스로 혼자서 존재하셨어요.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필요도 없으신, 그냥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거기서 끝나신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지금도 운행하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그냥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신이 아닌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과 똑같은 수준으로 우리가 의로워져야만, 거룩해져야만, 그 수준이 되어야만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신은 꼭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요. 어느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히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원하는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결코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유, 굳이 그렇게까지 인정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거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 우리는 한 번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는 영원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영원한 시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 번 그렇게 결정난 것은 번복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게 보통 하나님이 아니신데 어떻게 이분의 비위를 맞출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분이 원하는 수준의 거룩함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미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죽은 우리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으며 뭘 할 수 있다고 가정한들 하나님 앞에 그것이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거룩하신 그 소멸하는 불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는 그 순간 모두 사라지고 말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그 다음부터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해요. 그런데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까? 이런 하나님이시기만 하다면 우리는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미 끝난 인생, 그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나아갈 뿐이죠. 근데 세상이 말하는 신들과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차별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일반적으로 신은 찾아가야만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만 하면 찾을 수도 있는데 그분은 찾아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찾아야만 해요. 이 딜레마를 우리가 해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수준으로 낮아지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그분은 당신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말씀으로만 선포하신 게 아니라 직접 나타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4장 9절 말씀이 그 맥락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증명하셨습니까? 당신의 독생자, 아무 죄가 없는 아들을, 그 성자 하나님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 과거형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지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이제 영원한 나의 나라로 오기 전까지 남은 삶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거리를 두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계속해서 당신의 사랑을,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상상 설교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때 그 말씀만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뭐 하나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많이 부담스러워요. 힘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26절의 연장선에서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6절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에 마무리를 짓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죠? 예수님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본 전제로 하고 다시금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면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하실 정도로 굉장히 극한의 정말 신적인 수준의 사랑을 요구하시고 마치 우리를 굉장히 어려운 구속으로 몰아세우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남들보다 더한 것, 더 나은 것, 그것을 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남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굳이 비교하자면 우리가 남들보다 다 월등한 부자들인가요? 다 건강한가요? 다 유명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굳이 기준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도 사회에서는 그다지 이름 없고 빛도 없는 그런 전형적인 일반인의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이 참으로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가 나은 것이 있을까요? 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우리는 받았고 누리고 알고 있어요. 세상이 받지 못한 그 특별한 사랑을 우리는 받은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슨 농부가 있는데 예수 믿는 농부에게는 정말 더 이렇게 비옥한 땅을 주시고 비를 잘 내리게 하시고 일조량에 충분하게 하시고 그렇지 않은 농부들에게는 막 흉년을 허락하시고 그러시는 하나님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지역에 있으면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똑같은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를 사랑함에 있어서 기준을 정하고 범위를 정해서 사랑할 사람과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나눌 수 있게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봐야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 그런 말씀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의 또 다른 내용을 살펴보면 5장 21절 이하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근데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형제를 보고 노하는 자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요 심판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27절 이하에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죠.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 이미 음욕을 가지고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너희는 마음에 간음한 것이다. 이미 끝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뭘 보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얼마든지 겉으로는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았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음욕이 있고 그들 스스로가 차별을 하고 미워하고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원수라고 정죄하기까지 한다면 그들은 이미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었을지라도 행동으로 꼭 그렇게 나타내만 할까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물어보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걸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신데 그것을 꼭 나타내셔야만 하셨을까요? 안 나타내시면 하나님이 사랑이 아닌 게 되는 것인가요? 그분이 직접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으면, 그분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그분이 영원전부터 존재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부정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분이 굳이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그분의 성품이요, 그분의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는 그 보편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랑까지 받은 사람들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남은 제자들을 더욱더 아끼고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더욱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그 당시 제자들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을 받는 자들 말이죠. 하지만 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을 근거로 하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는 그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특별한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데 이것은 보편적인 사랑과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햇빛을 받고 비가 내리는 그 은혜 안에 살고 있지만 이 구원받는 특별한 사랑, 그 은혜는 아직까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했어요. 우리는 그걸 받았습니다. 어떻게까지 받았나요? 그러실 이유 가운데도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그렇게 특별히 사랑해 주셨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남들을 향한 사랑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모든 것을 다 사랑하고 덮어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편 97편 10절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라고 말합니다. 악을 미워해야 돼요. 악한 것 자체를 다 포용하고 사랑으로 덮어주자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 악이 악인 줄도 모르고 그 악의 세력에 놀아나고 있는 그 영혼과 그 사람은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만 해요.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지만 그것을 몰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상태를 그대로 정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셨어요. 직접 당신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하셨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하셨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그 일을 계속해서 진행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무엇을 위함입니까? 네,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선포되어야만 하고 행해져야만 하는 그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은 막연한 책임이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사에 우리도 한 부분으로서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특권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남보다 나은 것이 있습니까? 예전에 예수님을 구세주를 영접하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의 나는, 지금의 우리는 분명히 나은 것이 있습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은 것이 있습니까? 대답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 나은 것이 있습니다. 나은 분이 있습니다.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자녀답게 그분의 그 사랑을 누리는 것에 그치지 말고 아름답게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렇게 이 어둠뿐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나타내는 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구속사에 귀한 일원으로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